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공격하여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대하지 다니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신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시인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사로잡은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윗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과 이 많은 재판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에게 지혜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내가 꼭 필요한 것, 원수 갚는 것, 돈, 명예 이런 것을 구하지만 너는 너의 유익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또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과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랬어요.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열왕기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이 부귀영화와 형통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4장 20절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지냈대요. 또 4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쪽 제일 아래, 북쪽 제일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주변 왕국들과도 되게 주변 왕국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주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때에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에 대해 짓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죠. 왕이 된 지 4년째. 왕이 된 지 4년째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성을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짓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와 금과 이런 재료들이 들어갔잖아요. 솔로몬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었죠. 그런데 돕는 손길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두로의 히람 왕이요 다윗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갔는데 솔로몬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 두로의 히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백향목을요 보내겠다. 뗏목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보내겠다. 대신에 우리나라에 먹거리를 제공해줘라.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나무가 필요했는데 가장 좋은 나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내가 줄게, 너희 먹을 거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때에 맞게 돕는 손길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이 히람왕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또 금을 다 보내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궤를요,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모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성소에 다 갖다 놓고 성소에서 나올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신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시작했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또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적은 것은 정말 그것들이 잘 표현된 말씀 구절 몇 구절을 지었지만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8장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과 언약궤를 성전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그런 분이시죠? 왕상 8장 36절 보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고백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성전을 보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혹시라도 나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이 성전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때 용서해달라고 미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57절 말씀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솔로몬이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죠. 그쵸? 솔로몬도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까지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솔로몬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이유가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에게서 후궁을 맞아들인 것이 솔로몬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이집트, 에돔, 시돈, 헷 사람들은요, 모두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섞이지 말라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십계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세우시고 하실 때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로 맺어진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섬긴다는 것은 그 관계를 깨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연합하는 삶을 이방 신들이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다윗,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따르고 경외하고 순종한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내 나라를 뺏어서 다른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 말씀대로 결국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요, 왜 범죄하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나왔어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목숨까지 잃은 남자가 있었죠. 네, 맞아요. 삼손이에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요, 그 전에 사사시대에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때 삼손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지켜나갈 것을 부탁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지 못할 때마다 우상 때문에 넘어졌어요.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도합 1000명의 여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솔로몬에게 와서 예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도연아, 태연아? 마음이 넘어갈 것 같니? 안 넘어갈 것 같니? 넘어가지 않을까? 내가 그 여자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약한데 1000명이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1년 동안 자기 첩과 후궁을 하루에 한 번 봐도 다 못 봐요. 3년 동안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예요. 그쵸? 그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좋아하는 것을 틈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이방 신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괘씸한 일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좋아하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죄의 영향력이요, 정말 커요. 왜냐면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누룩처럼 커져서 우리를 사망에까지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죄가 크건 작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솔로몬이 좋아하던 것과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여자이신 분들은 여자를 좋아하진 않고, 그쵸? 뭐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과 삶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원리는 솔로몬 때나 지금이나 아주 유사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찾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빼앗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솔로몬이 여자를
외국 여자를 좋아해서 걸려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걸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놓치게 되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있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존재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잠시 만족하게 하고 잠시 기쁠 수 있지만 그 기쁨과 만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더 많은 소유가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좋고 만족스러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어쩌면 고통을 주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결핍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우셨습니까?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런 영상을 볼 때 처음에 만족하죠. 너무 재밌죠. 그쵸? 근데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것들을 보아야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뇌에서 그렇게 인식해요. 계속 그 똑같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더 큰 자극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해요?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사회는요, 중독에 이르게 만들어요. 이 중독은 우리를 올무삼고 장악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처음에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경험하면 좋았지만 나중에는 끊어내려 해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이 중독입니다. 솔로몬 역시 시작은 미미하고 작았지만 점차 솔로몬이 좋아하는 것들이 솔로몬의 삶의 영역을 장악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기쁘고 나에게 더 만족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알지만 되지 않는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돌이킬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들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작고 소소하게 찾아와서 우리의 중심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되게 커져버린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장악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쉬는 게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익숙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단 한 번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점차 사단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둘 중 하나 선택해, 약간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재물만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재물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또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재물이었지만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과 이방 여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좋아하는 것, 나의 연약한 것을,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면 역시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돈, 건강, 행복, 평안, 명예,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숭배의 대상을 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요,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기만 해.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해. 예수님을 믿기만 해. 그러면 너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지만요,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완전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쉬워요? 죄와 연합하는 것이 쉬워요? 저는 죄와 연합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죄를 범하는 게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 죄인의 이 본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셨나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날마다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요, 정말로 참 많이 방해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핸드폰으로도 방해하고요, 어떠한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방해하고요, 우리의 바쁨을 통해서도 방해하고요, 나의 욕심을 통해서도 방해하고요, 정말 갖가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려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예수님이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 것, 마음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요,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버겁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구별된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어린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또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편안한 것,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 채우려고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전한 기쁨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우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다리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